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법 아래 있게 하셔서 심판으로 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날로 하나님 새 그리스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이끄시는 법입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복음 하시면서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만이 이 문제의 치료법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문제가 틀리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면 그 진단도 치료 방법도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도와줘야 될 것은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정확한 치료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직하여서 이 세상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또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높은 직위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또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이 사단의 묶임바다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임을 보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만물,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업과 현장과 가문의 제사장으로 또 세대주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는 율법을 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존재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라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라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의 지적을 받고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자입니다.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 하는 사람이 율법 위에 있는 자입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지요. 모세의 제자는 하나님도 자기들 밑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킨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거리에서 손을 들어서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부와 고아들한테 적선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해. 이렇게 여기는 자가 율법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 안에 죄가 깨달아져서 계속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어져야만이 이것이 죄구나.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구나. 또 사단의 일이 있구나.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계속 나를 격동하게 하는 거구나. 숨 쉴 때마다 이것이 느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계속 싸워요. 근데 요것조차 못 느끼면 그냥 흑암에 덮인 거 되죠.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걸로 보여지면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너희들 못해. 그거 알잖아. 그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 안 되는 거 분명히 알았지. 그러면 이 이웃사랑 해볼래? 하면서 이웃사랑을 딱 던져주는데 그 잘 믿는 청년이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이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했을 때 그럼 이웃사랑 해봐 했을 때 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냐. 너의 소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던져줘봐. 절대 못하죠. 안색이 변화해서 되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잘 살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남으로 또 재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나한테 있는 전부를 내어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행합니다. 예수가 아닌 것,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율법의 잣대, 저울질하는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그 문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인 줄 믿습니다. 몽학성생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럼 이 문제도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대면하에 일어설 수 있는 그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237 5천 종족 또한 봉사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팍팍 쓰러집니다. 이 이웃사랑을 할 때 사람으로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으로 행위로 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중직자를 섬길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볼 때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듯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만한 일 가지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그 은혜에 임할 거야. 이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대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으로 가면 넘어질 수가 없지요. 모든 것들이 다 초월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음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오면 나를 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져 그 율법의 역할을 내 안에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무 뒤에 심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우리 김미경 장로님 오셨는데 중직자 한 분이 딱 오시면 힘이 나요. 그리고 든든해요. 든든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에 뒤에 나무 뒤에 숨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다락방 시작해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몸이 퉁퉁 붓고 그랬는데 이것이 남편의 문제일까? 이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과 1대1의 관계에 뭔가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환경도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보좌의 은혜로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환경 핑계되지 않고 남편 핑계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자.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지. 응답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움직이면 문제만 생겨 나도 힘들다. 그럼 나에게 주어주신 그 환경 이 상태에서 내가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제가 바로 아침밥을 먹거든요. 먹고 나서 마트를 가요. 마트가 7시부터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서 유수정 성도님한테 내가 가야겠다. 갔다 오는 그 시간에 1시간의 터울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전화해서 갔어요. 가서 일주일에 3번이나 2번은 꼭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겠다.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가니까 우리 손자 상현이가 있어요. 아직 어린이집 가기 전이라 잘 됐다 싶어서 이 시간이 참 좋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빨가벗고 할머니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흑암새를 꺾고 이 아들을 이 상년이를 붙잡고 있는 입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이 우리 상년이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정 성도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 어느 집에 가서, 부부의 집에 가서 문제가 나서 또 막 이게 술병을 깨뜨려서 머리를 쳤더라고요. 또 이게 경찰에 신고할까 봐 가슴이 졸이는데,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그 일이 있고 아침에 저랑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팔뚝에 칼자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온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부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복음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자. 그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덜덜 떨리고 할 때 그 경찰에 신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나의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표가 그거였구나. 현장에 뛸 수 있고, 이 죽어가는 자들,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려니까 계속 나에게 문제로, 이게 질병의 문제로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뱅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오면 나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시에 내 안에 있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선의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먹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율법의 요구가 행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행한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 없이는 숨쉴 수 없는 자이고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기보다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나의 얽매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웃 사랑하는 자로 내 안에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지켜질 수 있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